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명받은 부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나누잖아요. 우리 좌우에 계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누구한테 선택받는다는 것, 그것도 평범한 것이 아닌 온 우주 만물에 주신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만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언약궤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고 언약궤 떡상 쭉 나올 때 25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라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부살렘을 지명하여서 부살렘을 통하여 만들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자, 그 전까지는 부살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부살렘을 지명하여 만들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다는 것,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만든다는 것, 굉장히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냥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300만 백성 중에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아마 내가 그 공세의 총감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부살렘을 지명하여서 그를 통하고 그와 같이 여러 사람을 붙여줘서 그를 만들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유 없이 모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부살렘을 선택했다는 것, 지명했다는 것은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선택받아서, 자,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하시고 우리 마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모든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명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이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우리를 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지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제가 처음에 시절 때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 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아주 조촐하게 졸업식은 아주 큰 데서 먼저 했는데 졸업생은 7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갈 때 42명인가 40명이 넘었습니다. 원래 그 신학교 선생님이 이번에 금년에 40명을 보내주옵소서 했는데 40명이 넘게 들어갔어요. 근데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고 포기하고 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졸업할 때 얼마나 그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5년 반 동안, 5년 반 만에 졸업을 하는데, 5년 반 동안 다니면서 여러 시도 있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제 7명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님께,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40명이 넘어갔을 때는요,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 주의를 하겠다, 하나님 내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그 은혜 갖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갖고 온 사람들은요, 결국 다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뽑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300만 백성께서 하나님이 부살렘을 지명합니다. 자,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봅니다. 자, 나무나 어떤 철을 잘 다루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해서 그들의 재주를 시험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부살렘 한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부살렘을 지명하였을까요? 자, 우리 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2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 아들이 부사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2절을 보면 부살의 아버지는 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자, 여기서 보면 그의 아버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의 할아버지 이름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모세가 바로 아말렉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천자를 쳤을 때, 낙원전쟁을 쳤을 때,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워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피곤함에 손이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를 큰 바위에다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오른손과 왼팔을 잡아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줬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과 홀입니다. 자, 근데 아론은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아론의 아들들은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홀은 바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을 이야기가 없는데, 자, 이제 두 세대를 뛰어넘어서 훌리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훌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상급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훌의 시대가 지나고 그 아들의 시대가 지나고 그 손자 시대 때 바로 부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 말하면 바로 소자가 맹수한 것을 한번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정말 애쓴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부살에 지명받았다는 것은 그게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할아버지의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훌의 그 손자 부살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지금 하나님 내가 주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왜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내 자꾸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자, 그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시작 성경에 넘어가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자,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나와 있고 그의 아버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외할머니는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디겔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자,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디모데를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였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나중에 훈련이 자라서 바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바로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디모데로 인해서 디모데 어머니와 외할머니까지도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디모데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바로 아들이요 손자의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디모데가 훌륭하게 자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결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살을 지명했을 때는요, 그냥 지명한 것이 아닙니다. 야, 이놈이 좀 똑똑하겠구나, 이놈이 좀 책임감이 많겠구나, 이놈이 좀 손재주가 좀 특별하겠구나. 그래서 부살을 지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할아버지 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억을 그 할아버지가 행하였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바로 그 손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살을 지명하시고, 자,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하나님께서 먼저 부살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살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었다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사렐은 하나님 지명받기 전에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였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뭐야? 부사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신학자는 말합니다. 성령 충만 1호가 부사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1호가. 자, 오늘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물론 저는 사람마다 견해가 좀 다르니까 다르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부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령 충만 1호가 부사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할아버지 그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의 손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더하여 주사 바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일을 감당하실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려고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유,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멘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자,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으로 있으며 여러 가지 학문에 능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이제 시골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아주 촌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촌 사람이 다 된 나이 많은 바로 할아버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가시덩이 나무 가운데 앉아서 모세야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니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면서 거절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젊은 형기가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고 나는 이제 촌할아버지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평범한 목동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여러 번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며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모세가 감당하실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생명과 백성들을 잘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지나 바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 그 입구에서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할 뿐입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유,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유,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 감당하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한 장로교회 주순정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자, 한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고요. 성도수 한 4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도 말로만 들었고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교회고 많은 활동을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바로 순교자 주인철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래 하면 근데 이 주순정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답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하루 3끼 먹는 것은 정말 꿈에 그릴 정도로 하루 10분은 꿈에 그리더라고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아주 큰 어떤 명절 때나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는 너무나 가난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럽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야, 너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바로 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야 하면서 자부심을 씹어줍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답니다.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면 뭐해? 우린 이렇게 못 사는데, 우린 이렇게 가난한데, 우린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하면서 정말 만약에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서 순교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가정을 복의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을 복 주지 않는가?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답니다. 참 많이 원망을 해서 할아버지는 괜히 순교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쓸모가 없다, 그렇게 불평을 하며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청년이 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자,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자기가 고백하기를, 목회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만났지만 희한하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저를 이게 되어지고, 그 본인 말에 본인 스스로가 볼 때 특별히 설교를 잘하거나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굉장한 줄을 알았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나오니까 이게 내가 굉장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할아버지가 그 흘리신 피를 할아버지가 흘렸던 그 피가, 순교했던 그 피가, 그 믿음을 내가 이제 보상을 받는구나, 내 때 보상을 받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그냥 술술술 다 풀어나가는 것이, 처음에는 제가 운이 좋아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그 순교가 그 순교의 그 보상을 내가 받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사를 지명하였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주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어서 바로 성막을 만드는 그 큰 감격스러운 그 일을 총감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가 먼저 지혜가 있었고 총명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재주를 주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내 시대의 은혜를 못 받으면 내 아들 시대, 내 아들 시대 못 받으면 내 손자 시대에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충성되기를, 바로 주님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자,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은사를 주십니다. 자, 부사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옳고 그런 것을 재판하는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부사에게는 여러 가지 바로 철을 다룰 수 있는, 나무를 다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은사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에 합당한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내가 맡겨진 게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 배워진 것입니다. 자, 저도 청년 시절 때 하나님 숨기시는 거룩한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조성했는데, 그때는 저희는 정말 특별한 은사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특별히 가진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근데 걔가 그냥 은사가 있다면 그냥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하는 것, 아마 그게 은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사람에게는요 다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하고, 가르침을 하면 가르치는 걸로 하고, 또 내가 특별히 나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나 닥치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은사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은사를 줍니다. 내가 지금 은사가 없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십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엔카나션 있을 때 전기교회 강의할 때 저희 교회 나이 많은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전도를 참 잘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글을 모릅니다. 글을 몰라서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책을 늘 갖고는 다닙니다. 저는 처음에 글을 못 읽는 걸 몰랐어요. 늘 교회 성경책을 갖고 오길래 당연히 글을 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글을 못 읽더라고요. 성경책만 갖고 다니는 거고 글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을 읽고 그냥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전도는 참 잘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학교도 못 나오고 이런 분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도 전도해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막 전도를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전도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막 한 사람씩 교회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하지? 어떨 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신학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본인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도 그냥 막 하고 엉터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또 듣고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하셔. 이분께서 내가 하나님 주님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무슨 가진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희한하게도 그보다 훨씬 말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 나가서 전도하면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가서 엉터리 얘기를 하고 앞뒤 말이 안 맞고 막 그냥 그렇게 해도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전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출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고자 했을 때 그에 합당한 은사를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주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르겠습니다. 자, 각 사람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다릅니다. 자, 근데 우리 사람에게 원수마귀가 우리 사람에게 심어주는 것이 있죠. 뭐가 심어주느냐? 시기와 질투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다 은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은사를 가진 분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일할 때 저희 교회 분은 아니고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였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디 은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하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은사를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집사님은 받은 은사가 없잖아. 나 있어. 무슨 은사가 있어? 나 설거지 잘하는 은사 있잖아.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설거지 잘하는 것도 은사구나. 그분이 그래. 나 설거지 잘하는 은사 있잖아. 남들이 교회에서 밥 먹고 막 끓는 거 남들이 한참 걸리고 본인은 금방 사사삭 해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것도 설거지 잘하는 은사가 있대요. 여러분, 그분은 그걸 은사라고 개발하고 아주 당당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설거지 은사 드는 것보다도 그 설거지 은사 갖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분이 더 정말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참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다. 그런 것이 부럽고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누가 더 많이 받습니까?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내게도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볼 때는 나는 설거지 받은 은사가 있어. 하는 그분이 정말 교회에서 사실 설거지 한다면 아마 하려라서 상급 제일 많이 받는 분이 그 교회에서는 그분일지도 몰라요. 다른 분들은 은사를 받아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를 활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겠습니까? 무슨 설교하는 은사가 있고 전도하는 은사가 있고 무슨 찬양 잘하는 은사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밥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 예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그러나 사람에게 주시는 바로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려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도 말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잘 못 가르치는 분이 다른 분이 말씀을 처음에 멋있어 보이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안 되는 거 버벅거리면요, 본인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찬양을 못하는 사람이 그냥 찬양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찬양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하면, 제가 막 예배 때 말이야 3곡씩 찬양 불러봐요. 말씀 듣기 전에 은혜 다 까먹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 찬양 잘 안 부르잖아요. 왜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잘 불러주고 따라주니까 고맙긴 하지만 제가 원체 음을 잘 틀리는 분이라 요즘 들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럽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보면은 한글에도 보면 목사님 많이 좋아졌어요. 그 많이 좋아졌는 게 뭐냐? 노래를 잘 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즘에 그 음이 조금 덜 틀립니다. 이게 조금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잘 안 불러요. 그걸 제가 잘못 알고 내가 찬양 잘하나 보다 착각하고 막 여러 곡 불러봐요. 그분이 난리가 나겠죠. 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이제 함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집사님이 설거지 잘하는 은사가 있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 왜 나도 뭐가 하고 싶은데 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고 불평했더라면 자기 은사를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난 설거지 잘하는 은사가 있어 하고 얘기합니다. 음식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 이것도 아니고, 음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거지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 저는 음식 잘하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그건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설거지 잘하는 은사, 이것도 은사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다문이나 예언이나 무슨 찬양이나 이런 것만 아니라 내가 음식을 잘하는 것도, 내가 대접을 잘하는 것도 유난히 남한테 대접을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집에 막 손님들 막 초대가지고 막 대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정말 사람이 좋은 거 같은데 자기 집에 누가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구 집에 찾아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데는 다 열심히 잘하는데 대접하는 걸 잘 못합니다. 왜요? 집에 사람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면 어떤 분은 반찬이 맛있고 맛없는 걸 떠나서 집에 음식을 잘 차리고 있는 걸 떠나서 집에 사람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뻑하면 우리 집에 오라 그러고 그래서 막 그냥 같이 음식 나눠 먹고 이런 대접을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희 애가 있을 때 우리 한인 집사님 한 분이 여기 뻑하면 저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 교회 뭐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주로 자주 현지교회 예배를 나가니까 오늘은 없는데요. 그러면 몇 시에 오시라고. 가보면은 칼국수 끓여놓고 그냥 같이 모여서 막 먹는 겁니다. 무슨 오늘 특별한 날도 아닙니다. 그냥 칼국수 끓이는 김에 조금 더 끓이자. 그래서 저도 부르고 다른 집사님도 부르고 그래서 먹습니다. 무슨 반찬이 많거나 아주 굉장하게 차리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그냥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한 그릇 칼국수 하나를 먹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칼국수가 맛있고 이런 걸 떠나서 같이 함께 어울려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근데 사실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 몰라요. 아무나 못합니다. 왜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 집에 오고 찾아오고 누가 찾아오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음식을 잘 차려야 되고 이런 부담감을 갖고 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갑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그런 부담감이 없습니다. 그냥 수시로 아무 때나 그냥 막 부릅니다. 그래서 가보면 그냥 굉장히 차려놓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냥 아사도 붓고 반찬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김치 한 가지나 아사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런 데도 놓고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사람이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아직 은사가 모르는 분은 주위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은사를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는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어느 분이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유명 가수들의 거의 대부분이 어린 시절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불렀거나 또는 어떠면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찬양을 잘해가지고 성가대 쓰고 또 무슨 뭐 교회에서 무슨 특별할 때 발표할 때 앞에 나가서 찬양을 부르고 다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점점 커가면서 찬양을 불러가지고 돈이 안 됩니다. 찬양을 불러서는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지, 예? 하고 알고 있지만, 이 찬양을 불러가지고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한 발 한 발 세상 쪽으로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그들이 유명한 가수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완전히 바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았더니 마를로가 대부분이 좋지 않게 끝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가수가 되었지만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잘하는 은사는요, 하나님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릴 때는 하나님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커서는요, 그 은사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주변 사람들이 당신 참 찬양을 잘하는데, 참 노래를 잘하는데, 한번 방송에 한번 출연해봐라. 한번 음반을 내봐라. 그럼 방송에 출연하니까, 찬송가 부르면 안 되고, 여기서는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뭐 이런 노래 불러야 됩니다. 저런 노래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거 세상 노래를 한 곡씩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입에서 찬송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집니다. 멀어질 만큼 자기는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유명한 인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마약도 조금 하게 되어지고, 조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다른 일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사람,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로는 정말 아주 안 좋게 끝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뿐만 그렇겠습니까? 노래 잘하는 가수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하나님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그러지 않고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내 일을 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제쳤고 내 일을 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 일이 우선이 되어진다면, 그러나 하나님 결국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은사를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은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을 가서 잘 달래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잘 달래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누굴 격려를 잘해주는 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거 하면 또 남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잘 이해하면서 깨달을 수 있게끔 또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또 어떤 은사는 조용하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설거지 잘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를, 청소를 잘하는 은사, 교회를 그냥 반듯하게 청소한다든지,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우리 그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하나님은 왜 부사를 지명하였는가? 바로 그의 할아버지 훌의 훌을 기억하시고 지명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 결코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 시대 아니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바로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